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바울의 마지막 시기, 바울 사역의 마지막 시기인 서기 63년 경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1장 고난받는 삶의 유익.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거 손해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라. 복음을 위한 고난은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 온다. 고난 받으면 겸손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 겸손은 어디를 보고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2장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증거하고 있고 3장은 겸손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나는 다 버리게 되었고 그 대신에 뭘 더 가까워져서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더 가까워져서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걸 바울이 3장에서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장 4장은 내가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웠게 여기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돌아보아 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칭찬, 또 바울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뭐냐? 주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리고 성도의 경건은 자족할 줄 아는 데 있다.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취할 줄 알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성도의 지식이다를 증거한 것이 바울의 쓴 빌립보서 전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에 가면 고난받는 것이 성도는 복된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진다. 우리 찬송 중에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면 더 주님 가까워진다. 주님 가까워지면 주님이 더 잘 보여져서 알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게 보배 중에 보배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다. 그것을 고난을 통하여 깊이 알게 된다.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히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가장 복된 길이다. 그래서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가 가장 귀하느냐?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길은 고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라. 우리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원래 가사는 이 찬송가는 뭘로 또 유명해졌는가 하면 타이타닉호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침몰 때에 침몰하는 그 지경에서 이제 곧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배에 있던 악사들이 연주를 해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요 찬송가 연주를 해줍니다. 원래 가사는 이래요. 영어로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Nea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even though it be a cross, there leadeth me. 이 무슨 뜻인가 하면 near, 더 가까워지게, near,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게 원문입니다. 우리나라 가사는 좀 밋밋해져 버렸어요.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주여 나로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비록 고난이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나는 늘 찬송할 것입니다.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옥중에 갇혀 고난당하는 것이 나는 꺾어지고 죽는 것 같으나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내가 꺾어지고 낮아지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음의 광채가 너희에게 생명으로 비춰지게 된다. 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부분만 오늘 한 구절 증거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늘 바울이 인사하는 대로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받는 복,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이 가장 큰 복이다. 그 은혜는 또한 무엇을 주느냐? 주님 품 안에 있는 평안한 안식,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시작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이 없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기도가 뭐냐? 기도가 바로 일입니다. 기도가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자기 할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일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고냐?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의 열매를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의 열매를 볼 것이다. 기도는 내 영혼의 수고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에서를 곧 만나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뭘 합니까?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어떤 씨름?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일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씨름합니다. 기도가 뭐냐? 영적 전쟁이다. 기도가 뭐냐? 씨름하는 것이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기도를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3절, 4절,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물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시아 또 마게도냐 지역 로마까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 수고도 수고지만은 감옥에 자주자주 들어가서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하도록 주여 비를 내려 주소서, 주여 은혜 부어 주소서. 그리해야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뭘 위하여? 복음의 씨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위하여 바울이 늘 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기도가 바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태만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세운 교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믿음 자람, 소망 넘침, 사랑 안에 거함, 사랑을 나타냄이 쉬지 않고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고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간구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부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심대로다. 그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면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의 간구, 그 확신,
뭘 확신하고 이렇게 그는 기도하는가?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뭘 믿고 구하느냐? 바로 이 본문대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착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 그 사랑의 베품이 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을 만나면 뭘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예수님 만나면 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선언한 것이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내게 왔느냐? 복음이 내게 전파되어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듣고 성령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믿었느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들으는 세례요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옛적 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즉 인간성에서 난 게 아니다. 사람 스스로에게서 난 것 아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이 육체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셔서 알게 해 주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의 발걸음을 이끄시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만의 구원의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사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참 아름답고 선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도 자기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놓고 내버립니까? 그런 비정한 아버지 엄마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셨으면, 즉 거듭나게 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품에 안아 주셔서 찬송 중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품에 안아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낳았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꽉 쥐고 놓치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점점 자기를 닮아가게 하신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냥 듣고 아는 정보 쌓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서 익히는 그 정보 습득 학습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형상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착 비치면 내가 확 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확 바뀌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뭘로 위로를 삼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으면요 여러 가지 시련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놔둡니다. 딱 붙들고 주물락 합니다. 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장식에 쓸만한 그릇을로 만들라고 나를 내팽개 쳐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왼쪽에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 압제당하다가 고역하고 고생하고 매맞고 학대받고 눈물 짓다가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십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너희들 때 좀 빼야 되겠다. 때 좀 빼야 된다. 그래갖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못된 것, 원래 타고난 그 못된 성미들 있잖아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 그 집집마다 그 못된 성미 타고납니다. 여러분 애들 말 안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못된 지가 아버지 닮아. 지가 외삼촌 저리 닮았노 저기. 저거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저 하는 거 보면. 왜? 못된 것 다 닮거든요. 아버지 못된 것 닮고 엄마 못된 것 닮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누구 탓합니까? 저기야 지가 아버지 하는 거 똑같이 한다. 지금 하는 거 똑같이 한다. 왜? 못된 거 다 물려받아요. 못된 성미 다 나옵니다. 그 놔둡니까? 하나님이 안 놔둡니다. 두들겨 패 닦아요. 안 패면요 안 고쳐집니다. 패 닦아야 고쳐집니다. 얼마나 패 닦아야 고쳐지느냐? 평생 패 닦아도 철 안 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힐 때는 참 잘했다, 믿음이 크다 싶지요. 다윗이 노년에 두들겨 맞습니다. 언제? 늙어가고 두들겨 맞아요. 뭐 하다가 인구조사하다가 노년에 인구조사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늙어도 철 안 드는 게 인생이에요. 철 들자 환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살이요 참 독이 많이 남아요. 독기가 많아요. 걸핏하면 독이 나옵니다. 안에서 독이 틱틱.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핏대 올리고 막 싸움 박질하고. 그거 하나님이 놔두시느냐? 안 놔두십니다. 사정없이 패 닦습니다. 안 그러면요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이 안 때리면요 안 고쳐집니다. 두들겨 패야 고쳐져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 본문대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이 말로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영혼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계속 일하신다 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지도하지는 못해도 나는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기도한다.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입술의 말뿐이냐? 아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나는 기도로 너희를 교육한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로마 감옥 중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를 하나님께 맡긴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손에 맡김, 주의 품에 내 영혼을 드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항상 주의 은혜와 진리의 빛 안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잘 맡기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영혼을 감찰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보게 하시고 탄식하며 버리려고 강구하게 하시고 토하여 내게 하시고 주의 빛 비침 받을 때마다 주의 형상을 알므로 그 빛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체험들이 풍성하여 주여 내게 비추소서. 내게 주의 얼굴빛 비추소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했던 다윗같이 주의 빛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능력,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늘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의 형상 비침받아 변화됨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